찬송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주께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과학, 기술, 예술, 정보, 미래 등등 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일들을 세상은 지금 해내고 있지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발전해 갈 때 교회도 세상의 변화에 적응력을 가지고 늘 신선함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라잡기도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40년 동안 걷지 못했다면 이미 뼈가 다 굳어 있겠죠. 그런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명확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머니로부터 교회와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였고 교회에 의해서 살고 교회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였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깨면 그 순간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고 조용한 깜깜한 방 안인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이야기만 듣고 자랐는데 정작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허함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스스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 질문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 질문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떠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그러하죠.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떠나는 이유가 저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어려움이겠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일이 잘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떠나는 본질적인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 믿은 것 같은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착하고 교회도 잘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다닐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아이들 안에 있었을까? 그 예수의 이름이 분명했을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본질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했습니다. 자기들을 신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분명했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치유하는 것이다. 내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석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하다면 우리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여 일어나라, 걸어가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다시 부흥하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하다면 그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 세대에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목하여 보았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아테니사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테니사스는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볼 때 마치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거지였지만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불쌍한 하나의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반면에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는 프로스토콘입니다. 나 불쌍한 사람인데 불쌍한 나에게 뭔가 좀 주려나? 그저 나는 돈 몇 푼만 주면 만족해.
그 심정으로 바라본 거지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만석 공동체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치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7년 전에 이 땅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요.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안산에 조문을 갔었는데요. 조문을 갔다 오는데 밤 11시 30분쯤 되었을 때 한 자매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빠가 이상해요. 빨리 우리 집 좀 와주세요. 오빠가 술에 잔뜩 취해서 술을 잔뜩 먹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미 늦었지만 다음날 새벽 예배도 가야 하지만 그날 성령께서 그를 꼭 만나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이 남매들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이 형제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형제가 힘으로 막더라고요. 저를 못 들어오게. 술 취해서 좌절해 있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억지로 밀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제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이 형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형제도 안산에 조문을 갔었는데 조문을 갔다 오다가 잊혀졌던 한 사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형제가 고아원에서 자랄 때 7살 때쯤에 고아원 지하에 장롱이 하나 있었는데 형들이 이 친구를 장롱 속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7살짜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울면서 형 내가 잘못했어. 나를 내보내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막 애원하면서 울면서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밖에서 낄낄거리면서 웃으면서 꺼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잊은 줄 알았는데 안산에 조문을 갔다 오면서 그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세월호가 뒤집히면서 아이들이 그 배 안에 갇혀지게 된 거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순간이. 그런데 이 세월호 속에 뒤집혀져서 갇혀있던 아이들을 생각할 때 이 형제에게 장롱 속에 갇혔던 사건이 떠오른 겁니다. 마치 세월호 속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서워하고 있는 아이들이 7살 때 장롱에 갇혀서 무서움에 떨고 있던 자신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다시 떠오르면서 너무 괴롭고 억울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숨어버리고 싶어서 그날 그렇게 술을 먹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형제와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형제가 목사 앞에서 술에 취해서 낭망해 있고 좌절해 있지만 이 형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그 마음을 나누었죠. 형제, 괴롭고 속상해도 내 삶이 억울하고 분해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대답이 예, 목사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술에 취해 있지만
그 모습은 너무 안 좋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형제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모습이 이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형제, 맞아. 목사님도 힘들고 괴로우면 당연히 낭망하고 넘어져.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형제가 믿음이 좋은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 형제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권사님들이세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조금 더 잘했으면, 조금 더 정신 차렸으면, 조금 더 기도했으면, 조금 더 깨어있으면 하는 그 아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성에 차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고 늘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면 행색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냄새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다 피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볼 때 마치 주님을 보는 것처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눈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눈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만나게 하신 내 옆에 있는 만석의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기쁨이 있고, 여전히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 가지를 더 옆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데, 예레미야 29장과 31장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평안과 소망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평안과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주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교회 안에 시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시련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적인 시련으로는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한 시련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를 일으켰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위협하고 때리고 죽입니다. 이것이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었고요. 교회 안에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충돌이 일어났죠.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구제가 이루어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는 빠지게 됐다는 원망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저 이런 시련이 고난이고 아픔으로 보이겠지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 환경까지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한 것은 교회의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성숙했던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의 충돌 이후에는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게 되었고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7명의 영적인 거장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련인 줄 알았는데, 아픔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그 이전보다도 더 깊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세상의 눈에는 시련인 줄 알았는데, 세상의 눈에는 아픔의 환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보다 더 큰 것을 계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과 다른 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아니에요. 기득권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사람들은 오늘도 교회의 현장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던 이름 없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했던 사람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너희들 세대는 아마 목회하기 힘들 거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환경을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암담하지만 우리들 가운데에 여전히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며 이 땅의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부르짖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 시편 3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드실 때에, 이 땅의 교회가 무기력하게 보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사용하셔서 그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십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만석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거대하고 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과 환경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마치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여전히 우리 세대에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에도, 그리고 아이들의 아이들 세대에도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와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지났어라고 말하는 세대이지만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귀한 생명과 믿음의 눈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들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만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